여러분 여리고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을 나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겼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를 들어가는데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건너면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한 성이고 튼튼한 성이고 그리고 높은 성이고 다 성벽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은 내 거다 그랬어요. 그 성은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공격 점령에 대한 것은요, 다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계획 세우는 것부터 뭐까지 다 허물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냥 빙빙빙 돌기만 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너무 쉽게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군인들로부터는요, 이거 무슨 뭡니까? 칼 한 번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얼마나 신나게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그냥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다,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서부터 남녀노소 하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멸한다고 하는 얘기. 진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앤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금식하지만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랬어요. 거기 있는 가축도 다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늘 기르는 양인데, 이건 낙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것은요, 부정한 짐승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축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가축이건 부정한 짐승이건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 우리가 흔히 그래요. 쑥갈몽댕이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는 다 얻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렸다. 자, 두 번째 아이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좀 아이성을 좀 한번 정탐 좀 하고 와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이고 그거 누워서 떡 먹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끝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요 3,000명 끌고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도망 나왔어요. 간담이 서늘한 쪽 도망을 해서 이스라엘 군인이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봤는데 대패하고 도망 나온 거예요. 군인이 막 죽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성막에 쭈글 들여 앉아가지고요, 하늘 멍하니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가슴을 쳤다는 얘기죠.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의했다.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 왜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 왜 패했는데요? 패한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서늘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뭔데요? 하고 따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 없이요, 니들이 내 것 도적질했지 않냐 그랬어요. 니들이 내 것 도적질했잖아 그런 거예요. 언제요? 다 불살르고 다 없앴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죄비를 막 뽑아가다가 최종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누구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이성 공격하기 전 여리고성 공격하다가 막 공격하다 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데요. 욕심이 나는 거냐?
그래갖고 막 쳐다보다가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고 집에다가 여러분 침상 밑에다 감춰버린 거예요. 나만 알고 있겠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나만 알고 있겠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도둑질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 건데. 첫 것은 다 내 건데.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첫 것의 중요성.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하고서 탐심과 탐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예요. 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아간은 어떻게 하고요? 거기 있는 모든 것,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내 거라고 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간아, 네가 내 것 도적질했으니까 네 생명으로 갚아야 돼. 해서 아간을 잡아갖고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어떻게 했다? 돌로 죽인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대패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책임을 다 한 후에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들어가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 공격은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8장 자체를 읽어보세요. 굉장히 진중한 것을 봅니다. 첫 번하고는요. 상대가 안 되도록 진중하고 진중합니다. 여러분 그걸 봅니다. 그걸 봐요. 보통 신중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작전 계획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0명 아니야. 다 올라가. 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작전도 주십니다. 매복해. 그런 겁니다. 작전 명령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이성의 대패에서 저기가 어렵게 되었고 성중에 있는 아이 백성들 할 것 없이 여러분 1만 몇 명이 죽었다? 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두 번째 공격에 완전히 아이성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노획한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다 니들이 가져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성부터 니들이 다 가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아이 전투의 몇 가지 차이점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첫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요. 어떻게 내가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도 없고요.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공격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1절에 보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쉽다고 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패하여 간담이 선을 합니다. 만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작든 크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꼴만큼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하게 3,000명국을 올라갔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사인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수록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 마음대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쌓임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의 차이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3,000명이 3만 명으로 껑충 뜁니다. 첫 번째에서는 아유 그거요 그냥 왕손가락으로 찔거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000명이 여러분 10배를 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으면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도 빼치려놓지 말고 다 올라가라. 군사 다 올라가라. 3,000명이 아닙니다. 3만 명이 아닙니다. 3만 명은요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시키는 것이 3만 명이고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다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군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3,000명입니다. 그거가 3,000명점이 있는 데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니래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만삼해서 업심여기면 안 되고요.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란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세상 일이란 업심여기면 안 된다. 세상 일이란 그런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고요. 나보다 기발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반대로 우리보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더 많고 아주 냉정하고 교활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니 여러분 그거예요. 만만히 보면 안 되고요. 업진여기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요 3,000명 아니다. 다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가 되어 연합해라. 영적 전투에서는요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는요 온 가족이에요. 온 교회가 돼야 돼요. 찌개지고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된 나라여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해야 돼요.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랄 판인데 뿔뿔이 흩어지고 찌개지고 나눠진 상태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편령 안 돼. 전군이 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3,000명 아니야. 다 올라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고 놀고 안 해요. 답니다. 3,000명이 3만 명이 됐고 아닙니다. 매복병만 3만 명이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세밀한 작전 계획이 작전이 짜집니다. 작전이 짜지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둬라. 그 복병 둔 것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복병을 둬라. 그러니까요, 첫 번째 때는 자신만만하고 그까쯤이야 하고 했는데 뒤통수 한번 탁 맞아갖고요. 여호수아가 정신이 아이고 내가 그래. 만만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여호수아도 작전 계획을 셉니다. 3절과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성읍에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뒤편에 매복했던 3만 명이 급작스럽게 아이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령해버려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작전입니다. 첫 번에는 작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공격에는 작전도 없었어요. 그냥 무대뽀로 올라가면 되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전을 주셨습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작전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말만 듣고 작전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작전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매복작전을 펴. 매복작전을 펴. 매복작전으로 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충분히 기도하자. 충분히 생각하자. 충분히 준비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힘쓴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힘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고요. 작전을 멋지게 세운 만큼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한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그걸 잊어먹었네. 만만한데.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고, 지절로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할 때는 쉽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할 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여러분 작전도 사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작전을 주셨다. 여러분 그겁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100을 심으면 100을 주시고요, 200을 심으면 200을 주시는 거고요. 자신만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3절과 17절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하고 너무 눈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첫 번째는 신중함 자체가 없었어요. 무대뽀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신중해요. 너무 신중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전도에서는요, 그냥 대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만만히 보고 그냥 대충.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광야 지나오면서 여러 번 싸웠고 말이야. 여리고도네 우리가 이겼는데까지 대충.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행동했어요. 만만하게 여러분 봤다는 얘기냐. 그것쯤이야.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그 첫 번째 그 만만함이 다 사라지고 너무 신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신중했다. 매우 신중해졌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신중한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더 많고요. 나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보다 작전이 더 많은 세상이고요. 더 교활함 더 많은 세상인데, 만만히 보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신중함이었는데, 실패는, 우리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두 번째는 거울이 돼가지고요. 첫 번째 실패가 두 번째는 지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패가 거울이 되어서 인생 속에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갖다가 양박 툭툭툭 주시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첫 번의 실패가 거울이 돼가지고 그것이 지혜가 됐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다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거울인 거예요. 성공이라고 여러분 귀하고 그냥 신나고 좋은 것이고요. 실패니까 기억도 싫고 천한 것이고 나쁘다? 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우리 인생 속에는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실패가 나의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데가 다른 게 아니야. 인생을 많이 오랫동안 사신 분에게 왜 지혜가 있습니까? 살아봤기 때문에. 실패도 맛보고 쓴 것도 맛보고 직범도 맛보고 여러분 다 맛봤기 때문에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나의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속에요, 하나로부터 열애이기까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배울 점이 많다. 배울 점이 많다. 인생의 지혜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러분, 노획물에 관해서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니들이 가져 그랬어요. 여리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가지지 마. 다 내 거니까. 근데 아이성에서는 니들이 다 가져 그랬어요. 다 가져. 여러분, 왜? 첫 거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테니까 너 손 하나 건들지 말고, 두 번째부터 니들이 다 마음대로 해. 다 가져. 다 가져 그랬어요. 다 가져 그랬어요. 첫 것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질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곡식이든 재물이든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외에 그 이후부터는요,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노획물은 전부 다 여호수아가 다 나가졌어요. 전투에 참수한 사람들 다 나눠 가졌어요. 다 나눠 가졌어요.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1조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0분의 1,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첫 것의 초태생의 첫 것을 레위지파로 하나님이 불러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는요, 성전 세켈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것은 세켈로 안 바꿉니다. 그냥 그 생명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그냥 드렸습니다. 그죠? 부정한 가축이 있습니다. 낙타라든가 나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죠. 그때 가축을 길러요.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 싣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긴데 그 나귀로다가 낙타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드렸다? 양이나 염소로 바꿔서 하나님께 생명으로 여러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과의 첫 것을 구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소재로 드렸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도둑질할 수 없어요. 만일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자가 자기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간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아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업신 여기거나 소리 여기면 안 돼요. 아간 욕심 때문에 대실수한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 외 모든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 외의 모든 전투는요, 다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죠. 피땀 흘려서 가서 전투했는데, 한 성을 전투해보니까 거기에 그냥 옷서부터, 금서부터, 식량서부터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들 수고했어. 여러분 수고했네. 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투할 마음이 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아니었다.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 400명, 600명 가까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민족, 이민족 성을 공격해서 거기서 노획물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획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이 전쟁은 교훈을 남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첫 것에 교훈을 남긴 성이에요. 여리고 성 자체가 민족도 다 내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재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재건하다가 여러분 장자가 지고 자자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리성 배 그 자체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의 실패를 기억하는 성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의 실패의 기억성입니다. 28, 29절에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부더기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아이왕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부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교훈. 아이는 첫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한 교훈.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성공은 성공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기억되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30절과 35절에 보니까요, 반성과 다짐이 있는 전투였었다는 얘기예요. 반성도 있고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절과 3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탁 메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골짜기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한 반 정도 세워놓고 그리심산 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반 정도 세워놓고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가지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만들어 놉니다. 자연의 돌을 갖다가 두둑하게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다라 그랬어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자고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번제물과 화목제요. 하나님 이제부터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과 좋아진 관계가 좋게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새겼더라 그랬어요. 십계명 다시 이딴 많은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촘촘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썼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잊지 말라고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처럼 돌에다가 다 새겨놨습니다. 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할 것 없이, 이방인인 건 노예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다 세워놨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이 모두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면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할 때는요, 이방인들은 빼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종이건 남종이건 주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와서 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레인과 제사장이 법궤를 맺고 여러분 중간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요, 토시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빠진 율법 없이 모조리 낭독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조리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되고요, 모조리 빠짐없이 들은 그 말씀을 100%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듣고 명심하고 지켜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할 것 없이, 종이건 노인이건 주인이건 할 것 없이 다 할 것 없이 다 들어라. 하나님의 법을 다 듣고 다 순종하라. 불법이면 저주요, 순종이면 복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와 반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짐하는 자리를 전투 후에 가졌다는 얘기예요.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됐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밑받침이 된 거예요. 아이성 실패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깨달음이 굉장히 컸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물은 뭐라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얘기고, 화목제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순종하면서 화목하고 가까이 지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전투였었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건 신중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영적 전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대죽박죽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우리에게 다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